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 민수기 23장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제 읽은 22장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동편을 다 차지하게 되니까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당시에 잘 알려졌던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22장 4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바알의 산당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을 다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 전체를 다 보는 자리에서 저주할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명당자리라는 걸 많이 찾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몇 자리도 명당을 보고 풍수지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적당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알의 산당에 데려갔고 또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이는 그곳에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저주할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요구하는 것,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수량 7마리를 준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말한 대로 다 준비를 하게 되니까 발락과 발람이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하는 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뭘 지시하시는지 내가 듣는 대로 다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7절이합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가 이곳에 오게 된 일들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9절 중간에 보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의 띠끌을 누가 능히 세겠는가.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겠는가. 셀 수 없다 이 말이죠. 22장 41절 마지막에 바알의 산당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이 다 보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예언하는 말씀 10절에 보니까 띠끌을 누가 능히 세겠는가.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그가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번성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 내가 어떻게 꾸짖겠는가. 꾸짖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발람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도 한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의 번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예언하게 되니까 이 발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가서 보면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거늘 오히려 네가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분을 내는 겁니다. 발람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된 선지자 이 발람의 입을 완전히 틀어 막으시고 그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어떤 말도 그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도 자기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 외에 내가 무슨 말을 당신에게 하겠습니까?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발락이 다시 요구하죠. 이스라엘을 다시 저주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곳으로 발람 선지자를 데리러 가려고 하죠. 발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1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옮겼는데요. 그곳에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는데요. 18절 이하 먼저 보시죠.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이 야곱의 혐오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던 이야기 어떤 내용입니까? 광야 4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다 이런 말씀을 별로 읽지 못해요. 계속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고 또 죽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이방의 군주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 하나님의 후회 없으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 이것을 이방의 군주에게 그대로 들려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아무리 강력한 점술을 부려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그들을 저주할 점술도 복술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소용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들소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는 백성이다. 그들은 강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군주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발락이 화가 더 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차라리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 발람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내가 어떻게 안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장소를 또 옮겨가는 겁니다. 또 다른 명당 자리를 찾아서 그곳에서 또다시 저주할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것이 23장 27절에서부터 24장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지켜본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 백성을 저주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그들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계속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
그러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악이라는 것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가 평안히 잠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우리가 그 위협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해당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초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산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늘 드려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선지자의 입술조차도 완전하게 틀어막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까지도 받아왔고 오늘도 받고 앞으로도 받아갈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왕 발락은 거짓된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거짓된 선지자의 입조차도 틀어막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이방의 군주에게 확실하게 들려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얼마나 위하시는 분이신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을 값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주에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며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극복하고 벗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